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사람에게 사람 육신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질그릇 같다겠지, 그렇죠? 우리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본성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질그릇처럼 만드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영이 존재하는, 영이 거하고 영이 깃들여 있는, 영이 함께하는 존재를 만들었어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이게 다르다겠지요. 짐승과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은 흙으로 지었는데 사람에게만 영이 깃들고 영이 거하는 존재를 만들었다면 짐승에게는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깃들 수가 없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육체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짐승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성경이 말씀할 때 그러면 성경에는 이상향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어디는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나니 나오는데 어디로는 또 짐승이 함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기도하다가 아니면 입신 들어갔다가 환상을 보는데 천국에 뭐 고양이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러더라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까지 갔었지요. 네, 그래서 성 밖에 내던짐을 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갖고 이제는 이 사람 죽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 몸을 털고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음날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죠? 지금처럼 뭐 정형외과나 아니면 좋은 파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 돌에 맞아 죽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던지겠어요? 맞춰라 이씨. 이렇게 던지겠어요? 어떻게 던져? 그렇죠. 어떤 돌 던져? 저도 입만 돌 던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플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오늘 예배 끝나갈 때 길바닥에 돌 하나 놓고 서로 던져줘. 서로 한번 머리도 한번 던져봐. 얼마나 이게 제가 돌 제대로 맞아본 적이 있는데요. 사촌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저쪽에서 육촌 아저씨가 인사답시고 잘 가! 하고 이따만한 돌을 던진 거야. 그래서 사촌 형은 먼저 봤잖아 그걸. 피했어. 나는 곧 이따 그걸 못 본 거야. 그 제대로 맞았어요. 나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힘이 약할 때에 내가 동네에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아주 깡패 같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싸울 때 힘이 없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따만 돌을 주고 갖고 너 이걸 막 찍는다 했더니 찍으라는 거야. 제대로 찍어버렸어. 예. 제대로 찍었더니 피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게 한번 싸워봤어요. 왜 힘이 딸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돌에 맞으 이거 얼마나 아픈지가 경험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실험 한번 해봐. 이게 얼마나 아픈 거야. 근데 이게 그 사람 죽이려고 할 때에 분노에 차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스펀지 같은 돌 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따만 돌 가지고 막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작을 내갖고 죽였다 생각해서 내던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몸을 치유하시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때에 이가 사도 바울이 죽은 것 같은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체 이탈이겠죠.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 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나 내가 셋째 하늘을 갔다 왔노라 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서신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이전 성경에는 3층 천이라고 말해요. 내가 3층 천을 어떤 자가 3층 천을 경험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3층 천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1층, 2층, 3층에 있는 게 아니라 첫째 천국, 둘째, 셋째 천국이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부여되겠지요. 자, 그게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편 오늘 말씀과 또 관계없는 이야기가 또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에 양쪽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나를 기억해달라 할 때, 당신의 나라 얘기할 때, 내가, 예수님께서 그 죄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여러분, 낙원은 어디를 비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낙원은 에덴 동산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면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전에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은 사람만 거하지 않았죠. 그죠? 그곳은 많은 들짐승들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디에 손을 넣어? 독사구리에 손을. 그러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동물이 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이 모든 동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동물이. 그러니까 천국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으로는 정확하게 그걸 토론을 좀 못하게 여기서 다 나눌 줄 못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아,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분리되는구나. 그래서 죽는 순간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딱 분리돼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육은 너는 흙에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말씀한 것처럼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서 태움을 입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육은 옛날엔 다 매장했어. 근데 지금은 다 어떻게? 화장하지요. 예. 화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뼈가루 조금만 남잖아요. 그렇죠? 이런 육이 부활할 수 있을까 못할까?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다 매장하든지 아니면 미라를 만들어 갖고 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안장시키고 나사로처럼 돌을 막아놨어요. 왜? 부활신앙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부활할 때 육체도 부활할 때. 그런데 오래되면 그 육체도 어떻게 돼? 박테리아로 인해서 살이 다 썩어서 사라져버려요. 뼈도 다 소멸돼 버려. 그렇죠? 영원히 미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땅속에 묻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만에 땅에서 파봤더니요, 앙상한 뼈만 몇 개 안 남았어요. 잔뼈, 그리고 이 물렁뼈 같은 건 다 소멸됐더라고요. 왜? 땅속에서 박테리아로 인하여서 몸이 다 부패되어지고 다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서 엄청난 폭격이라든가 호탄이라든가 맞고서 현장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다 그 시신의 유기체들을 다 누가 먹어? 박테리아가 분해시키고 흙으로 들어가고 누가 먹어 그럼? 거기서 채소들이 자라고 식물 나무들이 자라면서 그 육체의 유기 존재들을 다 누가 먹어? 그렇죠. 결국은 나무들이 먹고 새들이 와서 먹든지 짐승이 먹든지 그 풀을 뜯어먹는 것들이 다 먹고 되고 우리는 또 그 짐승을 잡아먹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그 육체는 어디 있냐고 전부 다. 어딘가 있지. 그렇죠? 어딘가 있다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존재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봤어요? 고민해봤냐고요. 여러분 부활신학 가운데 이 고민해봤냐고. 이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딱 죽는 순간에 육은 그렇게 다 소멸돼 버려요. 영은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왜?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가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때는 육이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이때는 영이 가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육은 어디 있어요? 잠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잠자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육이 언제 부활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올 때에 부활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아이 목사님, 내 육체 시신이 누구에게는 지금 저 소외가 저쪽 소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육체 일부는 누구 사람의 몸속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유기체를 막 다 사라져갖고 뭐 어떻거나 막 단백질을 뭐든 막 있어갖고 막 다 분해돼서 어디는 산에도 있고 어디는 나무에 있을 것이고 어디는 그 나무 잘라갖고 집 졌는데 그 집 속에 있을 것이고 뭐 막 이렇게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활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제가 장례에 대해서 기독교적 장례 문화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 고민에 빠졌어요. 아유, 산에다 묘를 썼는데 유실돼갖고 싹 썰려 나갔네. 그러면 그 육체가 어떻게 되지? 그리고 앞으로 장례 문화는 점점 매장이 아니라 화장인데, 화장된 육체는 그럼 어떻게 되지? 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민을 무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물어요. 사람이 바닷속에 던져지는데 제일 먼저 오는 게 갈치라지. 그리고 뼈 없는 그 문어 같은 이런 것들 와서 제일 먼저 와서 다 잡아먹는, 다 뜯어먹는데. 그럼 그걸 누가 먹어? 우리가 먹는데. 그럼 어디가 그 육체를 찾지? 그런데 사람이 존재할 때, 우리 저기 하은이 있습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인간이 돼요. 모든 아버지의 36개의 DNA, 어머니의 36개의 그 DNA 세포의 그 모든 정보를 그 단백질, 다시 정자 하나가 받아서, 난자 하나가 받아서 거기서 인간이란 존재가 태어나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단백질 같은 입자,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뭐라 했냐? 복음서에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볼저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하거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예수님께서 한편의 강도를 향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이 낙원과 같은 의미예요.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나오는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자가 거기 있고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고 뛰노는 그 현장 같은 역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는 에덴성 같은 간편한 이 땅의 역사 같은 역사가 다시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 대림할 때에 분명하잖아요. 주님이 공중과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천사들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이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하늘을 또 종이추처럼 땅도 체질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다 사라져버린 이후에, 그리고 나서 사탄과 음부와 어둠의 권세,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 이 영들을 다 둘째 사망 불못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불못이 어디에 있다? 이 지구 땅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그마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지구도 다 형체도 사라지고 하늘도 종이추처럼 말려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육의 세상, 이 광대한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지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추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만든다. 다시 뭐가 없는 악한 마귀, 공중에서 잡은 자가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할렐루야. 그리고 악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그 역사를 만드신 이후에 그곳에 육체도 부활시켜갖고, 그래서 하잖아요. 주님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자가 공중 먼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면 육체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육체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이 부활로 우리가 부활해요. 육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마귀가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그들이 참여하는 이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 넣기 위하여서 죽은 예수 믿지 않는 육체도 부활시킵니다. 육체는 영은 모르지만 육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세요? 육은 고통을 느껴요. 어떤 고통? 불의 고통, 뜨거움의 고통.
추의 고통, 찔림의 아픔의 고통, 이 모든 고통을 육이 느끼듯이 느껴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이 부자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없는 자를 궁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출세와 자기 야욕과 자기 성공만을 위해 살기 위해서 맨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나사로는 그 곁에 얻어먹으러 왔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관심도 그에게 단 한 푼도 단 한 점의 고기 두지 아니한 가운데 이 나사로는 그곳에 버려지는 음식을 먹고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 품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는 영원한 지옥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갔다.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느꼈으면 하나님 저 당신 곁에 있는 나사로에게 손끝에 이 물함 이거 찍어서 네 입술을 좀 선선하게 해주게 해주시옵소서. 절대 그곳에 함께 할 수 없고 그 물을 찍어서 너에게 줄 수도 없거니와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곳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면 혹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옥에서 뭐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옥을 볼 이유가 없지요. 뭐하러 고통의 세계를 봅니까? 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부자가 요청하지만 그곳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낸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신화 같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이 종교적 그냥 신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경험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옥이 뜨거우면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데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많이 시험해봤다고 했잖아요. 화장실에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옛날 푸세식 화장실. 여름만 되면 막 구더기 떼들이 막 올라와. 막 그 성벽 같은 막 타고 올라와 막. 그러면 이걸 잡을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어. 휘발유를 확 뿌려요 안에다. 그리고 불을 딱 던지잖아요. 완전 용광로가 됩니다. 그 안에서 다 타주고 다.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안 나타나. 보세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한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지도 않는다. 차라리 사라져버리고 영혼이 육체가 사라져버리면 된다는데 살아버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속에. 사람마다 불도 소금칠 한다니까. 후라이팬에 불 시뻘게 막 담궜을 때 손 한번 대봐요. 견딜 만한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종교생활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존재하는 데에 이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존재라는 이 속에 그럼 뭘 말하느냐? 사람은 영이 거할 수 있는 깃들 수 있는 이 존재, 이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짐승에는 없어도 사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돌을 넣으면 돌 항아리가 되고요. 물을 넣으면 물 항아리가 되는데 이 물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공기가 채워져서 공기 항아리가 된다고요. 반드시 뭔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리고 난 다른 종교 안 믿을 거야. 그런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다른 영이 역사해요. 우리 몸속에. 다른 영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다른 영이.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육신이 있는 육체와 영이 깃든 영적 존재가 같이 결합된 육과 영이 함께하는 결합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지적이고 신적 품성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는 다르게 사색을 하고 논리적이고 문화를 창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신을 찾는 그러한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왜 있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처음 말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영상 봤잖아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어떻게 신할 평지에서 어떻게 저들이 변해가고 있고 저들이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가고 숭배하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대부분 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처음에는 누구가 그 이단 단체의 리더자가 아니라 수장으로만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요? 교주 이상의 신적 존재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바뀌면서 통일교도 문선명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그 아내가 주권자가 되어지고 어머니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신천지 바뀝니다. 이만희에서 이제는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이름으로 해서 신천지도 누구의 하나님, 이만희 하나님이 아니라 바뀌어나갈 거예요. 여호와 증인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길자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장길자 여자 이름은 뭐 이단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역사의 종 가운데는 이 모자 숭배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역사예요. 그리고 사단은요 672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672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 2장 22절 말씀인데, 에베소 2장 22절 말씀 속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몸이 뭘로 지어져 간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요. (4장 22절) 말씀만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4장 22절 말씀 그리고 읽습니다. 같이. 너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뭘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해요. 여기 말하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말하지요. 그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무신론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라는 것이라고 해서 육체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지 아니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그릇 속에 다른 것이 담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기 전에 내 속에 다른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둠영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5절에 그러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하면서, 자,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틈타면 어떤 삶의 역사가 주어지는지 봅시다. 28절로부터 자, 읽습니다. 시작. 예, 29절.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옛사람, 육의 사람, 어둠의 권세가 틈타 주어지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본 김에 좀 더 봅시다. 좀 귀찮아도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3장 9절 10절. 자, 9절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얘기요. 그러면 옛사람 그 행위가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 전에 다른 영이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 내 육체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어.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 어떻게 딱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 그리고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거짓말하고 육체가 본성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이게 육체 본성이냐?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린 저주가 뭐냐? 사단에게 내린 판결이 뭐냐?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 육체가 흙으로 찜을 입었다는 거예요. 모든 흙으로 찜을 입은 존재가 다 누구의 먹이 됐다? 사탄의 지배하에 놓이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놓이겠다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주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의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 육의 사람 속에 역사에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악한 거예요. 사람은 본성이 악한 거예요. 이런 삶을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면 나는 무신론자로서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어둠의 영도 나를 타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순간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주관의 역사가 식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주관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육체의 본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했네. 교회 다녀서 저 사람 저 옛날에는 막 마누라 두드러 패고 막 그리고 술도 먹고 막 그리고 막 폭행도 하고 그리고 사기도 치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변했어요. 완전 새 사람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식어지면 어느 순간 다시 그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변해요. 제가 말했지요. 40 넘으면 안 변한다고. 40 되기 전에 사람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40 넘으신 분은 안 변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변하지 않습니다.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변해주기를 바라는데 안 변하니까 세상 말로 썽따고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참다가 오지게 또 싸우는 거 아니야. 참다가 싸우면 더 싸워. 이게 원래 금욕주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이게 술을 먹던 사람이 안 먹잖아요. 그러면 금욕 상태잖아 이게. 그럼 뭐가 오냐요? 뭐가 와요? 금단 현상이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금단 현상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 먹잖아요. 포기합니다. 더 먹습니다.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담배 끊었어. 한 열흘, 석 달 잘 끊다가 피잖아요. 더 많이 핍니다. 어떻게 잘하냐고요? 경험해봤어 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안 싸우다 싸우면 더 싸워. 왜? 그동안 눌러놨잖아. 꾹꾹 눌러놨잖아요. 더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방하지 못하다는 머리 깎아놓으면 방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더 합니다. 네.
머리 깎고 나니까 가발 쓰고 나가요. 뭐 소용없어요. 뭐 하여튼 인간의 존재는 변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데 왜 변화가처럼 보이냐? 변화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를 지배하시니까. 성령이 육체를 지배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를 막아놓으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사의 성품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영적인 삶,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의 역사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권해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주권해 가지 않냐고 내가 육의 본성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영이 육체 함께 하지 없는 것처럼 어둠의 영이 딱 지배하면 우리 육체는 육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럼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 있던데요? 안 믿는 사람 사는 사람 있던데요? 있어 보이지. 착하게 보이지. 근데 그 속 들어봤어? 저도 예수 안 믿으면 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착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내가 사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부모로부터 내 지인들로부터 내가 인격적 사람으로 보이려고요. 잘 감춰져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죄악이 없습니까? 득실거리지요. 욱훅 나오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제 부끄러운 얘기 했잖아요. 쓰레기에 버려갖고 1시간 반 노래 쉐크 부르고 왔다고. 목사 때 그랬어요. 네.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육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김정한 장로님이 한참 혈기가 막 좋을 때, 막 힘이 좋을 때 운전 얼마나 운전 베테랑인지 몰라요. 잘합니다. 근데 본인 운전을 때론 급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앞에 차가 한 대가 싹 뛰어드는 거예요. 본거가 차승합차가 딱 뛰어드니까 창문 딱 열고 막 욕을 하나 이악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더래. 그 목사님도 그걸 본 거야. 목사님도 안녕하세요 하고 갔대.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김정한 장로님이 얼굴이 확 변했는데 욕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딱 보이더래. 그래서 무슨 창문 열고 안녕하세요 했더니 다 사라지더래. 이게 있어요. 확 드러난다니까. 저도 운전할 때 앞에다 깔짝거리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육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누가 성령이 역사에 날 잡아놓는 것 뿐이야. 성령이 우리가 왜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느냐? 내 남편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좋은 아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100번 잔소리하고 소리 내 소용없습니다. 제 경험상 선물을 주고 좋은 아내, 내 앞에 좋은 아내 되기 위해서 선물을 주고 나중에 뭐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하다가 생각하기 잠깐 돼. 근데 안 변해.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안 돼.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아내, 남편 되게 하려면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 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해요. 근데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관하니까. 성령이 압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많이 경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몰라 알아도 뭘 누구지? 안 싸우려고 막 용을 쓰고 막 참고 견디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승리를 못 참는 거잖아, 그렇지? 못 참으니까 무악 세. 그래 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죽일래. 내가 참아야지. 저 인간 변화까지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참아야지. 근데 조금 내가 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니까 뭔가 바뀐 것 같거든. 좀 뭔가 변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잘해줘. 또 잘해줘. 며칠 못 가면 또 다시 돌아오면 돼. 그러니까 그 인성 보고서 내 성품을 다스리면 안 되더라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야 돼. 내가 어떻게 조절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런다고요? 어둠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고상하게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 양심이 알잖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셔요. 사탄도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상하지 않은 인간들이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중론적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 안에나 밖에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있는 게 가장, 왜? 그런데 단지 하나, 나 때문에 안 믿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시험 들지만 않는다면 숨긴다는 게 되는 게 아니구나. 숨긴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자기의 허물과 약점과 단점과 모난 것들을 고백하고 그걸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숨긴다고 대줄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은 본성 자체가 어둠의 영이 지배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사탄이 원하는 삶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영혼을 망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교회 건물에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없지요. 이 건물 밖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띄면 어떻게 될까? 교회인지 모르는 것뿐이지만 교회, 여전히 교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던 데가 없는 데가 많아졌어요. 왜 없었냐? 이 십자가가 하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와야 주님이 계신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좀 더 노골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집 가 있어. 술집에 가서 친구나 아니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하든지 술집에 가 있어요. 거기 막 여자도 불려놓고 막 그랬어 막. 그리고 함께 막 노래 술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내가 술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싫은 이유가 있죠. 예배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 언제예요? 올 때는 막 사모함 가운데 예배하러 가고자 하는 마음이 넣을 때는 막 젖끓어도 가기 싫은 거 있잖아. 막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갖고 딱 보면 안다니까 앞에 안 앉아 있어. 예배하러 와서 앞에 안 앉아.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앞에 안 앉아. 어디를? 맨 처음에 음할 때는 앞에 앉아갖고 막 찬양하고 막 아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뒤로 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대로 안 와. 차량 운행하실 때니까 와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할게요. 우리 딸이 한 주간 집회 때문에 와 있었잖아요. 어제 갔어요. 나 애 보는데 꼼짝 못했어. 젖도 먹여야지, 싸면 똥도 다 갈아치워야 되지, 재워야 되지, 막 다 나한테 맡겨놔 몰라. 야, 이게 머리를 쓰는 거야. 보니까 엄마도 할머니도 머리 쓰는데 할아버지한테 가. 할아버지도 잘 재우잖아. 할아버지 잘 먹어. 할아버지랑 오늘 잘 먹잖아. 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괜히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내가 그런가 보다. 나중에 보내고 내가 하니까 내가 당한 기분이야. 막 똥도 내가 다 치워. 근데 막 똥이 손에 묻어도 막 전혀 더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막 빨리 먹고 싶어 막. 이게 얼마나 예쁘지.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야. 우리 하은이도 그런 날이 올 거야. 나랑 친해지면 내가 다 알아준다 내가. 내가 여기 내가 안고 내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보세요.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엄마 없이도 얘가 잘 자고 잘 먹어. 근데 실제로는 떨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8시간을 잔다는데 긴 시간을 잔다는데 내가 볼 때 가만히 자면서 보면요 수시로 깨.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잠을 깨야 되잖아. 그러니까 깊은 잠 못 자잖아. 그것을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니야. 몇 개월 해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잠깐 친정집에 와 있는 동안만이라도 단 몇 시간에도 너 자유해. 너 모욕도 하고 오고 친구도 만나고 와. 좀 자유해. 내가 봐줄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만이라도 네가 자유하기를 원해. 나를 위해서. 그런데 침대에서 자던 버릇이 있어갖고 제가 침대를 양보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거실 바닥에 자는데 삭신이 다 아파.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아프고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이 아프고 막 온몸이 아파. 허리도 아프고 막 얼마나 피곤한지 잠을 자는 게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여보 나 힘들어 듣자가 못 붙자겠다. 오죽하면 내가 자다 말고 일어나 막 자다 일어나 앉아서 자다가 좀 덜 아프면 다시 눕고 막 이게 막. 그런데도요 너 내려와 내가 침대 가져야 되겠어. 이게 막 못하겠는 거야.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은 딸이 예를 들어서 아빠 우리가 내가 애기 데리고 바다 잘 테니까 아빠 침대 주무세요. 당연히 딸의 입장에서는 미안하고 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너 거기서 자. 난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딸 입장에서 부담되니까 아빠 그게 아니야. 근데 저는요 보세요. 내가 비록 못 자더라도 딸이 평안하게 잘 수 있고 단 몇 시간만이라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면 내 고통이 아니더라 그 말이야. 참을만 하더라. 견딜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즐김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이가 그래요. 교회라는 것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고통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도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이게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그 처참한 십자가 내던졌냐 그 말이. 우리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땠어요? 그 고통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아픔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고통,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는 거래요. 로마 시대에 그렇게 아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며 죽을 때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에, 나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감당할 수 있던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지요. 얼마나 절망스럽지요. 그래도 그걸 참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하게 돼 있고 감동하게 됐고 말씀을 사모하게 됐고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저 뒤로 가고 예배 시간 일찍도 안 오고 예식 시간 다 갔다가 축도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가고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하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신앙과 회복되지 않은 신앙은 예배하는 자세 보면 알아요. 예배하러 나오는 자세, 예배하는 모습 보면 회복됐구나 안 됐구나 알 수 있어요. 드려지는 삶이 달라요. 왜? 하나님의 주권 역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 남편 변하기를 원한다면 100번 잔소리한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남편을 까부르고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결박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남편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붙잡히마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100번 잔소리보다 한 번의 사랑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용납과 더불어 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기른 반려동물한테 뭘 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게 만들듯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끌고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깃드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러한 부부가 될 수 있고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이 변하지 못해요. 지난 3박 4일간 집회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봐들었잖아요. 주님과의 깊은 씨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이 오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하려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흉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게가,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가정의 장막이, 내 자녀의 직장 문제가 안 열린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간증이 필요해요? 남들 잘 될 때 잘 되는 것, 그건 간증거리가 아닙니다. 안 될 때 되는 간증인 거예요. 안 될 때 성공하는 간증인 거예요. 안 될 때 폭풍의 간증인 거예요. 병원에서 포기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에서 회복되고 낫는 것이 간증인 거예요. 이게 간증이지. 예? 동일하게 살아가고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형편과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간증이 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끝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게 성공이고 그것이 잘 되고 하나님 복 받는 거냐? 그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뭐가 된다?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야 돼요. 돈 많으면 갑질합니다. 헌금 해놓고 갑질합니다. 나중에 시험 들면 헌금 내놓으라 합니다. 내가 헌금한 거 다 되돌려 주십시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못 돌려줍니다. 법적으로 안 돌려도 되게 돼 있어요. 헌금한 것은 돌려주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헌금할 때 잘 생각하고 해야 돼. 예. 헌금 잘 생각해야 돼. 또 안 하고 있는 그 인생들도 좀 복잡해. 왜 안 하고 있는지. 있는데도 안 해. 11주도 안 해. 왜 안 하고 있는지 뻔한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 앞에 안 잡혀서 그래. 잡히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잡히면요, 드리고서도 감사가 되고요. 드리고서 아깝지 않은 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지 않으면 드리기 힘들 만큼 그 물질이 아까워요. 그래서 뭐가 생긴다? 여기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뭐라고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어둠의 영이 아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물질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은 주님이 물권의 재물의 주인 되신 주님, 물질의 주권 되신 주님이 주시면 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도 그 일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미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짓이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물권의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물권의 복을 누리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것은 갑질하려고 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인격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의 인격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는 큰 소리를 안 치더라도, 큰 소리를 치더라도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인격의 성품이 드러나 온유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몰라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 남편 앞에는 순종적이어야 되고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위치와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하고 남을 이용하고 내 마음에 안 되면 쳐내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역사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갑질하잖아요. 그것처럼 보기에 안 좋은 게 없어요. 차라리 술 한잔 먹는 게 낫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갑질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태어나서 2번 새 사는 문제 때문에 비참함의 마음에 이 역사를 경험했어요. 태어나서 딱 지금 2번째. 이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적 문제지. 어릴 적에 제가 워낙 가난하니까 남의 집살이를 했어요.
그 주변에 땅을 가진 지주가 만들어 놓은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도지를 주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가을이면 감을 따라 와서 감을 다 수거해 갑니다. 농사진 그 땅에서 농사진 것 다 어쨌든 간에 도지값을 다 지불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던 거예요. 땅을 지켜주는 이유 때문에. 어린 제 눈에 감을 따라 왔는데 그 주인 내만 온 게 아니라 어린 그 집에 자녀들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서너 살 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 큰 개가 새끼를 낳아서 강아지가 5마리 있는데 마당에서 그 강아지를 갖고 놀다가 그 강아지를 물에다가 지들은 나름대로 목욕시킨다 하는 것 같아. 물에다 집어넣는데 강아지들이 막 견딜 수 없어갖고 막 울부짖고 막 이렇게 보여요. 막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근데 그걸 재밌어갖고 막 계속 애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집 2아이가. 내가 형이니까 쫓아가서 한마디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을 때리고 싶더라고. 한마디 못했어요. 왜? 내가 화나면 우리 어머니가 이 새 사는데 이 집에서 쫓겨날까 봐. 한마디 못했어요. 그때 마음에 얼마나 울분이 왔는지. 얼마 전에 이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예 건물에 지금 새로 있는 거잖아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목사님 노예 또 그리고 신학교 운영상 어려우니까 신학교 운영에 목사님이 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좀 올려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낮췄으면 좀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묻고 절충하고 개인적으로 섭외를 들어왔으면 제가 서운하지 않았어요. 앙심을 품은 사람처럼 이사장이라는 위치에서 갑질을 하더라고요. 공식석상에서 노예와 신학교에서 그만큼 배려했으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갑질하는데 그렇게 하는 본인도 2, 3년 지나가면 이사장직 내려놔야 되는데 이사장이 된 위치에서 그따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간 이게 감정이구나라는 게 딱 느꼈어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 얼굴이 빨개질 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이걸 서로 감정 싸움을 한번 들이받아라고 생각했는데 참았어요. 왜? 같은 존재 될까 봐. 법을 따져가면서 하더라고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법을 따져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이사원들 앞에서 그걸 내가 딱 당하면서 두 번째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절대로 위치에 있다고 갑질하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픔을 당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 우리 성도들도 어디 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오죽하면 조물주보다 더 강한 사람이 건물주라 갈까? 요즘 세상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비굴할 이유도 없지만 어떤 위치에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남용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내 감정적으로 상대를 뭉개라거나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절대 그런 성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특징들이 뭐냐면 약한 사람 앞에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한 사람 앞에 강하시고 약한 사람 앞에 약해지세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못된 짓 하는 걸 용납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없어서 하나님이 볼지 못해서 여러분의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믿음을 떠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용납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강하신 분인데 약한 우리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모난과 트라우마를 아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할렐루야.